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일상의 기도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일상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보자 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 이상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기라 하여도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는데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17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 큰 혼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만 확신이 있는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른 사건, 여호수아가 해를 머무르게 한 사건, 또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이적을 행한 일은 모두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오른손목에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을 모시고 치유 집회를 하였는데 목회자들은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받았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손목이 빨리 낫고 싶더라고요. 성도님들을 도와주다가 기회가 있을 때 잠시 선교사님에게 치유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손목을 돌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치유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세게 돌렸더니 더 아픔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치유받은 분들의 이야기만, 감사의 이야기만 들렸는데 제가 치유받지 못했잖아요. 갑자기 치유받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이분들의 불평, 불만이 들려옵니다. 왜 나만 치유해 주지 않으시지? 심하신 분은 욕도 하시며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의심하며 이제는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상반된 분들을 보며 서로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은데 저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기도하며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제 모습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내 손목이 나았으면 좋겠다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선교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내 손목이 나을까? 정말 이 즉시 내 손이 아프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도 선교사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장암 4기를 기도로 고쳤다고? 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이지 않는 분을 고치셨다고? 이분의 홍보 영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몇몇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거 좀 가짜 아닌가? 오버 아닌가?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유받았다고 고백하시니까 저의 의심이 살짝 바뀌며 진짠가? 내 손이 기도하자마자 짠 하고 나을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이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는 기도로
주님을 시험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불평불만이신 분들에게 제가 기도받았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저희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시험한 기도였던 것 같다고 우리 다시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시험한 기도였더라고요.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본인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 치유 못 받은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둔갑시켰다고 성도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임 목사님에게 불려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다 응답받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충우 목사에게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멈추지 않는 것이다. 믿음에는 스탑이란 없다며 믿음에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이나 살아계시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한 방향으로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Yes, No, Way.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무겁고 수고한 짐을 함께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왕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기도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제가 아들 이니에게 계속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며 학교 가기 전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이니에게 묻습니다. 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니의 대답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빠, 믿음으로 기도해. 그럼 다 들어주셔. 제가 이니보다 기도를 잘하고 제가 이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이니를 가르치며 깨닫게 하려고 하였는데 제 말을 통하여 이니가 저를 가르치고 주 안에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질문이 아닌 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볼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였는데 저는 어쩌면 의심하며 시험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질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yes, no, way 세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대답을 생각하며 기도를 가르친다는 명목 아래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기적의 하나님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적만 수십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옛날 구약, 신약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 가운데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곡식과 채소가 다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각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의 목사님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오랜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교회로 초청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무도 집에 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교회 학교에 다니는 어린 소녀가 작은 우산을 쫙 피더니 보란듯이 총총 걸어서 교회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묻습니다. 얘야, 넌 어떻게 우산을 가져왔니? 그러자 소녀가 대답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비가 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비가 오면 옷이 젖으니까 믿음으로 우산을 준비해 왔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 비가 온 것은 어른들의 기도가 아닌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의 믿음과 기도가 비를 내리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도 기도의 가운데 우산을 가져오시겠습니까?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도는 안 됩니다. 시험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믿지 못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때로는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견디기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일상의 기도를 통해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장한 하나님을 향한 시험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장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장한 하나님에 대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의 기도가 믿음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일상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사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순복음 주한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